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었죠. 오늘 제목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란 제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때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 후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은 후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할 때, 집안이 잘 돌아갈 때 그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시험이 성도들에게 예상치 않게 임하게 될까요? 왜 평안할 때, 왜 형통할 때 올까요? 그때가 바로 성도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바이러스의 어려움도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만일 예상했더라면 예방 백신도 만들어냈을 것이고 또한 치료제도 미리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 바이러스가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가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잘 이겨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죠. 또 불안감이 계속 있고요. 또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때를 기다리며 참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갑자기 찾아오고요. 기대하지 않을 때 또 예상치 않을 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언제 올지 안다면 누구나 다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일에 형통할 때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 하나님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느낄 때 믿음이 식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시험이 꼭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정제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시험하셨나요? 아니요. 시험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주어봤자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험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온전히 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시험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잖아요. 자기 목숨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넌센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왜 어떤 목적으로 바치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다른 집 아들들은 놔두고 왜 우리 집 아들입니까? Why my son?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더 사랑했더라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무슨 핑계와 변명을 대서라도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우선으로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삭은 이미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은 죽고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삭은 없고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도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넘버원 계명,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정말 이상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어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왜 약속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환란이 제게 닥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요.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약속에만 매달리지 말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약속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죠. 잔인한 일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살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보통 살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악한 일을 시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했던 일이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들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완전히 상반되는 명령이었죠.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따른 것입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봐도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많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은 그 전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을 못 이루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또는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보는 상황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상황을 자기 쪽으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아들의 안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이 되자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3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3일 동안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아들과 멀리 도망치자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행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순종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굳은 각오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결심을 다 하죠. 근데 문제는 그 결심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계속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꾸준히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꾸준히 한 마음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자기가 데리고 간 두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했고 산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종들을 산 위에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종들이 함께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때 종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릴 것입니다. 또 종들은 젊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나이 많았어요. 종들이 말리는데 아브라함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 그냥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이 3일 동안에 다 식어져 버렸다면 당연히 종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아들 이삭을 잡을 때 종들이 말릴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려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잡을 때 종들이 말려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변명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종들이 말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힘센 종들이 저를 말렸는데 제가 무슨 재간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깨끗한 순종입니다. 조금 더 사사로운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순종을 기뻐하세요. 주의 뜻에 완전히 맡기며 말씀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머리, 내 계산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지시에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아래에 두어 갔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벤트가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세상 유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 일, 사업, 장소, 이런 것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주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친예수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또는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에는 어떠한 계획, 어떠한 약속, 어떠한 이벤트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종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나의 신앙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내가 끊을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방해하는 것을 내가 차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집안 환경을 셋업하고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미리 차단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 보면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오직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있는 방 안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오직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방해 요소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치우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기 아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테스트하는 것뿐일 거야. 정말 죽이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과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살아나야 되겠죠. 죽으면 안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짓말 못하세요. 약속 어기는 것 못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브레이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못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것은요, 아무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과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산으로 향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삭이 아버지께 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적이 아닌데도 그냥 따라간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재미있고 듣기 편하고 자기 생활에 맞으면 좋아합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가 없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자기에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딱 맞아도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겁니다.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빼고 비본질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즉 복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따분해도 좀 재미가 없는 말씀이라도 핵심인 어린 양 예수가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삭처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에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삶 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빼놓지 않았는지 늘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때 어린 양 예수를 빼놓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보좌 앉으신 어린 양께. 누굴 경배한다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주인공,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불과 나무만 있는 예배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불과 나무만 있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어도 예수가 빠지면 헛것입니다. Without Jesus Christ, it is nothing. It is not worth it.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해주고는 계속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고 나무 위에 눕힙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손발을 묶고 나무 위에 얹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노망 드셨나?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뿌리치고 산 위로 도망쳐서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삭을 보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전혀 분노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이삭이 나무 위에 순순히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본문의 이삭은 나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입니다. 약 한 15세에서 20대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서 억지로 산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갈등하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가면서 저항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자기를 올렸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마치 도수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했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진해서 willingly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놀란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약 BC 2000년 전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세요.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숫양을 준비시켜 주셨죠. 그 숫양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삭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그의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숫양은 항상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대신에 번제로 그 양을 바쳤을 때 그 숫양은 가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진정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가까이 할 때 나에게 바로 소중한 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더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께 순종해서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명령했고 아들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나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뜬히 승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